여러분들은 신앙이 좋다 하는 말을 듣고 싶지는 않습니까? 과연 신앙이 좋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신앙이 좋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번 주가 지나면 4월은 저물고 5월이 시작됩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여러분들은 구원의 기쁨을 얼마나 누리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언제 4월이 됐어? 세월이 하도 빨라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새가 없었네 라고 말하고 있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 중에 구원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까? 믿음은 있는데 믿는 것을 누리지 못하면 과연 그 믿음은 바람직한 믿음이라고 여기십니까?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구원이 실감나게 와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원이 주는 의미를 올바로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는 말조차 실감이 잘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노아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아가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노아의 말에 콧방귀도 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심판을 대비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 당시는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홍수 심판은 그들에게 있어서 전혀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산 꼭대기에서 거대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노아가 짓고 있는 거대한 방주를 보았을 것입니다. 서서히 그 모양이 갖추어져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을 무시했고 노아의 마지막 경고까지 외면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에 의해 방주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7일 후에 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빗방울을 맞으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러다 말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빗방울은 점점 굵어지고 바람과 함께 세차게 비가 내렸습니다. 빗줄기가 멈추지 않자 그들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물이 점점 불어나면서 집도 마을도 다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은 울고 불고 소리를 질렀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모두 잠기게 되었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지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노아의 식구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비가 쏟아지기 일주일 전까지 홍수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비가 지면에 가득 차기 시작하면서 그제야 하나님의 심판을 실감했을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무서운 심판에 잠기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웃고 떠들고 취하고 노래하며 흥을 즐기지만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웃고 떠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취하고 노래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웃고 떠들고 노래하고 취하여 사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참 부럽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있다면 속량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속량은 구원의 다른 언어입니다. 여러분, 용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몸체를 다 그린 후에 맨 마지막으로 하는 중요한 작업이 있는데 그것이 눈동자를 그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잘 그리면 그 그림이 비로소 살아난 실제로 용이 되어 날아간다 할 만큼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핵심은 눈동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완성하는 마지막 핵심 작업을 활용점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중요하긴 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눈동자와 같은 단어가 있다면 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속량이 나오고 속죄가 나오고 대속이 나오고 속물이 나오고 속전이 나오고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속자가 있는데 이 속이야말로 복음과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속을 보면 어떠한 단어로 쓰여져 있냐면 조개 패와 팔 매자가 합친 단어입니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조개는 당시에 화폐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패는 돈이나 값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속이라는 단어 자체 안에는 값을 지불하는 행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속량에서 양자는 즉 종이 아닌 사람을 의미하므로 속량은 몸값을 치러 양인이 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양반과 천민 사이에 양인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몸값을 지불하여 천인에서 양인으로 신분 변화를 가르치는 단어가 양자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한자어로 설명드리는 단어이지만 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가 되어서 포로 신분으로 살아갔습니다. 포로 신분으로 살아가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속량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성경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는 단어 중에 핵심적인 단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명기 7장 8절 말씀 보시면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들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원내시기 전에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습니다. 이제 이들은 더 이상 애굽의 종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를 가르쳐서 이들은 속량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그때부터 죄의 종, 사탄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죄가 없으신가요? 죄를 지은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았다는 말은 사탄의 종으로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죗값을 치르기 전에는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죗값을 치러야만 비로소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기에 죄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없앨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있는 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됩니다. 이 진노를 없애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값을 치러야 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약궤의 황금 덮개인 속죄소, 즉 시온자를 의미합니다. 자, 시온자 안에는, 속죄소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두 돌비와 만나 항아리가 들었습니다. 그것을 덮고 있는 것이 시은좌입니다. 덮다, 이 단어가 속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구원이라는 다른 언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중생이라는 단어, 칭이라는 단어, 입양이라는 단어, 구속이라는 단어, 지난번에는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통해 구원의 단어가 이렇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5개의 단어는 신약에 있는 기자들이 로마 시대의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었던 단어들을 골라서 기독교의 구원을 설명했습니다. 신약의 기자들이 로마 시대의 언어를 가져와서 구원을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로마 시장이나 법정에서 가져온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유대의 희생 제사 제도로 그 기원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약 시대 때부터 이 단어는 계속 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속량, 즉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언약궤의 황금 덮개인 속죄소, 즉 시온자의 의미를 의미하는 명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속죄일에 희생제를 드릴 때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렸습니다. 피를 뿌리지 않으면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가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지만 피가 없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값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게 된다는 것이고, 피값이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는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이 단어는 참여하고 믿는 죄인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덮으셨고 간과하시고 용서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피값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떠났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이 있을 때 우리가 진노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직분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속죄를 의미하는 단어 중에 영어로 atonement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분석해 보면 하나로 만든다, to make at one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단어는 화목의 용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핏값을 딱 주고 내 죄를 치르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가 없다는 거예요. 값을 치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값을 치루었을 때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화목의 역사는 값을 치루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속죄를 의미하는 어턴먼트는 배상하거나 바로잡거나 주어진 상황을 진정시킨다는 의미, 화목을 의미하는 단어, 화해시키는 단어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속죄라는 이 단어는 우리 일상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속죄,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면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속죄라는 단어를 실감나게 알려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해 드렸듯이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잣나무로 방주를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다 만든 다음에 뭘 칠하죠? 또 페인트 이렇게 하시면 또 곤란합니다. 역청이라고 하셔야 돼요. 역청. 예? 역청을 이렇게 발랐는데 이 역청은 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역청을 딱 바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밖에 있는 물이 안으로 들어올까요? 못 들어올까요?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방수 역할을 하는 게 저 역청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효도 관광차 저희가 성소 기도원에 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효도 관광인데 무슨 기도원을 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효도 관광을 성소 기도원으로 간 것은 그곳에 성막과 노아의 방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서 성막과 노아의 방주를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신가.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다. 신묘막측하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설명해 주시는 권사님이 노아의 방주에 바른 역청이 70인경이 무엇이냐면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지나서 헬라말로 번역해야 하는데 72명의 학자들이 히브리어를 헬라말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성경입니다. 이 70인경에서 역청을 어떠한 단어로 사용했냐면 속죄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왜? 방주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바른다? 역청을 바른다. 역청이 배 전체를 다 덮는 거예요. 다 덮어야 물이 안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속죄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의 인생도 그리스도의 피가 덮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온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덮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목사님 외모가 좀 딸리네요.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로 덮였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리스도의 피로 덮이고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피로 덮였어요. 그래서 위대하다는 말씀이지 여러분들이 아름드럽고 그래서
위대한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물이 방주를 덮지 못했습니다. 속죄의 은총이 우리를 덮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덮지 못합니다. 하늘에서 쏟아진 물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7m까지 차였다고 합니다. 근데 산도 다 잠기고 모든 만물이 다 잠겼는데 뭐 하나만 잠기지 않았을까요? 방주입니다. 방주. 아무리 물이 많아도 방주를 침몰시키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물이 많아도 역청이 그 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었기 때문에 물이 방주를 삼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속죄의 은총입니다. 오늘날 흔한 오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죄인들 위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졌으므로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과 그분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속죄의 사역을 믿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믿을 때. 속죄는 하나님을 죄인들과 화해시키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자연스럽게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요한일서 2장 2절에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도록 값을 치르신 제물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할 뿐만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전혀 타협하지 않은 채 죄악된 인류를 사하실 수 있도록 근거로 제시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죄의 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딱 오셨습니다. 값을 치렀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값을 딱 치르고 끝난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탁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주셨기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은혜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는 내용을 우리는 누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화목제물로 당신이 희생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앞둔 6월절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이 만찬은 자신의 살과 피와 같다고 하심으로 첫 번째 6월절 사건을 재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찬식 하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먹는 그 예식에 우리의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채 참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찬식을 하기 일주일 전에는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와 심야 예배에 나오셔서 죄 용서함에 대한 간구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성찬식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먹는 것, 그냥 마시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당신의 살과 피를 어떻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쉽게 받아 먹으면서 교회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 딱 들으시면 위안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지금 대답이 없으신 걸로 보면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만 위안이 되십니다.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신다면 우리를 위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노 아래 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7편 11절의 현대인 성경으로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매일 분노하신다로 되어 있습니다. 무섭습니까? 아니면 그냥 두렵습니까? 대부분 지금 조시고 있다든지 눈은 뜨고 있는데 무슨 말씀 하시는지를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왔습니다. 오늘 주여 아버지 나오면 이건 자 7번 보시면 하나님의 거룩함은 무엇을 요구할까요? 속죄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싫어합니다. 심판은 인간의 자율성이 거짓임을 폭로합니다. 왜? 심판이 있는데. 심판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율성이 있습니까? 심판은 창조주의 거룩함 앞에서 우리가 한심할 정도로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가장 먼저 의혹이 제기된 교리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실 수 있어? 이 교리가 우리의 머릿속에 항상 있다는 것이죠. 근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기에 그 심판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요 문구를 살짝 돌려서 하나님의 심판은 없어. 인간은 죽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죄 지어도 죽지 않아. 그래서 사람들이요 마귀 말 듣고 죄를 많이 짓습니다. 용서하라고 이야기해도 끝까지 용서 안 합니다.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 잘 안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고 하라고 하는 것은 매우 소극적으로 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고 싶지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도록 내가 믿음을 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역사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싫어하지만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 사랑과 자기 의존을 만끽하고 싶어하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 심판날이 있죠? 누구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참된 정체성인 영광의 여호와가 아니라 친구 그리고 벗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심판하셔. 그래서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를 지으면서 무슨 말 듣고 싶어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말씀만 듣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만 알았지 둘은 모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해야 합니다.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을 잃으면 그 당연한 결과로 경건한 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언급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은 죄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반응입니다. 그렇죠? 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할 것 같아요? 자꾸 질문하면 싫어요. 그래서 얼마나 싫어하시냐면 아들을 죽이기까지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냐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면서까지 희생하게 만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합니다. 그게 과연 바른 믿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죄인인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악을 증오하셔야만 합니다. 조직신학자인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에는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한다는 영원 불변의 요건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하는 역사가 있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다. 피 흘리심이 죄값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선 진노의 하나님이셨지만 신약에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가혹한 심판을 일삼으셨지만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는 상당히 누그러지셨다. 이러한 시각에서 용서와 자비의 예수님을 엄하고 정죄하는 구약의 하나님과 대치 구조로 놓습니다.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온화해 주셨다는 주장은 두 가지 방식으로 허위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이 일관되게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셨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둘째, 신약에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아들의 진노와 연결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죄를 싫어하시기에 아들까지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9번에 보시면 화해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먼저 내밀지 아니하시면 화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과 대판 싸웠습니다. 근데 저도 여러분들에게 손을 안 내밀고 여러분도 저에게 손을 안 내밀어요. 화해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죄인과 화해함에 있어서 죄인이 손 내밀어 봤자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지 아니하시면 성사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셔야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해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셨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와 화해하고 싶어 하신다. 이걸 보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죄의 참상은 결코 넘어가거나 못 본 척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신성은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은혜를 가져다 줍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오셨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말은 죄가 없으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하나님만이 진노를 돌이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신성과 인성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 숫소의 피, 염소의 피가 있어야만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역사였지 않습니까? 그 역사는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구적으로 우리에게 피값을 주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해시켜 주신 역사가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죄악된 인간을 대신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냥 흡수하신 거예요. 그냥 흡수하신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죄를 심각하게 여긴 다음 죄를 치유할 만큼 충분히 강력한 치료제를 처방합니다. 자, 죄에 대한 심각성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치료제로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줘요. 그게 십자가의 역사예요. 많은 분들이 계속 십자가의 역사 들어서 그게 그렇게 심각한 역사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소중한가 이것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자리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셨기에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함이 없도다. 정죄함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개념과 함께 하나님과 화해할 필요성이 없다면 머지않아 십자가에서 드러난 아들의 궁극적인 희생 제사까지 제거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물건을 살 때 보면 몇 달러 이렇게 물건에도 되게 보증서를 줘요. 보증서. 그리고 잘못되었을 때 보증서만 보이면 아무 말 없이 새 것으로 이렇게 바꾸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최대의 보증서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보증서예요.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을 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증서가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먹고 입고 사는 일에도 하나하나의 보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잘 되는 것이죠. 퇴직, 은퇴, 생명보험 등 여러 각도에서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하여 안정을 보장받아야 안심이 된다 하는 심리를
꿰뚫고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들은 100년 미만에 제한된 미래만을 보장합니다. 생명보험을 들었어요, 제가. 근데 제가 꼴까닥 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보험금 제가 갖고 가요? 아니면은 정인이 정서가 갖고 가요? 안 돼. 얘네 주면 큰일 나. 안 돼. 집사람 줘요? 안 돼. 그리스도가 발행하는 생명의 보험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도 구원의 기쁨을 못 누리고 계십니까?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아픔 가운데 있어도 그래, 나는 비록 아프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래, 나는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나 같은 죄인에게 구원을 주셨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하늘나라 가야 될 시기가 되어서도 그래,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는 기뻐할 수 있어.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이 나에게 있지. 그래서 나는 평생 구원의 기쁨을 누릴 거야. 이것이 신앙이 좋은 분들의 고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주시면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희생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해주셨사오니 고맙습니다. 슬프고 아프고 눈물이 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